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투자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오늘 화요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말씀으로 지으십시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흥미진진한 삶이며 말씀을 통한 승리의 삶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말씀을 통해 그분께 집중하는 일뿐입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활할 때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지켜볼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은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의 삶과 지혜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누가복음 6장 48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서 볼 수 있는 내용과 유사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당신의 삶이 말씀 위에 지어진다면 가장 심한 폭풍 속에서도 당신은 강하고 클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말씀으로 지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고군분투 없이도 당신을 그분이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이 해야 했던 유일한 일은 그분을 따르는 것이었고 그분은 그들을 성공으로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은 당신을 건강과 힘과 승리로 이끌고 당신은 유례없는 진보와 평안과 번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독교는 흥미진진한 삶이고 말씀을 통한 승리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의 실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기독교 안에서라면 당신이 정말 진정한 기독교 안에서 행하고 있다면 성령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서 진리를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날마다 매 순간 그분의 안내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아서 선택하고 결정해서 삶을 지어간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말씀에 기반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 것은 믿음 안에 걷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를 탐구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 위에 먼저 서 있는 상태가 아닌 이상 그것들은 여러분을 완전한 평안 가운데로, 완전한 풍요함 가운데로, 완전한 평화 가운데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기로 결단하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보다 위로 올라갈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은 또한 세상의 지식도 능히 다루고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짓기로 결심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말씀 위에 지어진다면 어떠한 심한 폭풍우 속에서도 당신은 강하고 클 것입니다.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운 삶,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운 집, 그것들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습니다. 오늘 참고 성경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유일한 진리, 변하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요동하는 지혜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평안하고 안전한 그곳 위에서 지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아멘. 네. 사도 바울이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또한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가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떠날 때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형제들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이것이 말씀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씀에 형제들을 의탁하고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의탁하는 것,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이 해야 했던 유일한 일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성공으로 만드실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건강과 또한 승리로 이끌고 우리를 승리와 진보와 평안 가운데로 경험하고 이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어가기로 결단하십시오. 또한 그분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은 다른 지혜들도 다른 지식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자애롭고 계시를 주며 나를 고무시키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은 나를 지속적으로 세우며 위로 향하는 길로 인도합니다. 나는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말씀의 사역에 나를 완전히 내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건강, 힘, 승리, 평안, 번영 가운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